저희는 지금 계속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곧 율법이죠. 그 율법은 자신들의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자랑하고자,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신분과 신분 속에서 허락된 정체성, 나아가 그 정체성 속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며 계명인 것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은 나는 지켰어, 너는 안 지켰네. 그래서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고 지키지 못한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넓고 따뜻하시며 인격적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해야 할 삶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성품으로 망가뜨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된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과 뽐냄과 나아가 증거 확보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동원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빌립보서 3장이 사도 바울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율법의 참 의미를 잊은 채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율법주의자, 곧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경계하시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나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들이 열심내었던 그 열심 못지않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지만 얼마나 그것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용인지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인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신분과 입장 그리고 노력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치자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치열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 이 자리까지 온 자, 나 곧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게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며 잘못됐다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진정한 거룩,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순전함이 무엇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치장으로 노력했던 그런 것과는 많은 차이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뜻을 깨닫고 나 보니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며 지키며 못 지켰던 그들을 비방하며 탓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초라한 것들은 너무나 작고 빈약하고 가난한 것이 없더라.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적으로 본인이 종교적으로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출생을 분명히 확보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당시에 초대교회 환경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그 문화권 안에 섞여서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헬라인, 반대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성경에 구체적으로 증언되는 디모데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이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 모두 정통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라헬이 난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베냐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많은 용맹성과 뛰어남을 보여줬던 지파였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밀어내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다른 걸 덧입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도 과거의 신분으로 보자면 이런 출생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노력과 성취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그 의미는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분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그 거룩성을 확보하기에 급급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열심으로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유대인의 신분을 헌신짝처럼 내어던져 아름답고 세속에 기름지어진, 유대인들은 감히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의 여인들을 만나면서 눈이 혼미해졌습니다. 혼음한 그들을 향하여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유대인 남자들을 찔러 죽인 사건이 시발점이 됩니다. 그때부터 비느하스의 열심 있는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열심과 결합되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신무기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맥락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열심당원의 기원이 구약의 비느하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우리의 처지를 확보하고자 애쓴 것이죠. 왜 그게 틀렸겠습니까? 그 열심과 노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과 고백에 주목해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그 저변에 어떤 것이 숨겨 있습니까? 감추어진 발톱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미국의 진정한 원주민은 인디언입니다. 다 이민자들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멕시코에 방벽을 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못 넘어오게 하겠다는 발상.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대만을 자기네들과 같은 나라라고 외쳐대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한국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조선 500년 동안 당쟁과 싸움과 민초들의 그 아우성, 지민혁명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증언 속에서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옳다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맞다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것, 그 궁극의 자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름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의 오름은 결국 그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을 잡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을 잠시만 들어가 보십시오. 나의 오름이 남을 잘라내고 짓누르고 그 오름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그 한 인격을, 한 영혼을 어떻게 돌이키고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인류 역사 이래 그 교육의 존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설정하고 세워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10년 가운데 지워질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환경과 여건과 방해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궁극의 실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이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그 어떤 세상의 내용들, 방해, 문제, 환경, 나의 연약함,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것에 한 몸으로 묶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곧 신자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 흠없는 종교적 열심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운명과 바뀔 수 없는 그 영원함 속에서의 창조됨을 경험해 보니 내가 붙잡았던 것은 횃불에 불과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찬란한 태양빛의 조명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묶으셔서 나의 오름을 위하여 남을 쳐내고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어지러움과 혼탁함과 어두움 속에서 너희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인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 심정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담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존재가 여러분의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을 밀쳐내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뽐내는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그 정신 앞에 과감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분과 운명과 그 지위와 자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한몸됨의 지체를 통하여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돌봄교회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와 너의 다름, 신분과 지위와 환경과 그 모든 다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그리스도만을 자원 삼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삼아 그분을 닮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자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위치의 확보를 과감히 지갑 안에 감추어 두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넉넉한 웃음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돌봄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시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 중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아름다운 미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시는지, 배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크리스찬 장로님들이 국회에 안 계셔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그분들이 아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암흑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와 유진 자매님, 윤희신 어머니와 정유진 자매님 이제 예배 말미에 새 가족 등록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진 자매님을 개인적으로 한 건 20년입니다. 유진 자매님께서 10여 년간 여호와의 증인 속에서 많이 힘드신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진 자매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단 한 번도 질책하거나 그따위 사이비를 믿으면서 못하냐고 탓하거나 빨리 뛰쳐나오라고 호통을 친 적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의 구체적인 장인 것입니다. 돌봄교회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도 저희는 두 손 들어 환대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가족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면 저희는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돌봄교회가 추구하는 이 빌립보서의 성경적 가치를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셔 공동체의 진정한 한 일원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릴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이며 성도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 돌봄교회 세워 가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돌봄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돌입니다. 한 살 신생교회이죠. 돌봄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오래 기다리며 여백을 만들어 은혜의 그 여백 안으로 그 한 분의 인격이 존중됨으로 소중함으로 배려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와 한 조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퍼즐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안 할 것입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웃으며 인사할 것입니다. 저희는 돌봄교회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